성경 60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남은 인생의 길, 오늘 이 2절의 말씀처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이 평가를 날마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조상 그 모든 길로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 행하시기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요시야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앞에 딱 놓였습니다. 요시야는 아까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도 행하고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은 그러한 멋진 선왕이었습니다. 3에서부터 5절을 보면요, 그는 왕이 된 지 18년 만에요 신하들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진 은, 오늘로 말하면요 헌금이겠죠. 그것을 계산하게 하고요, 성전에 파손된 곳을 고치게 하였습니다.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왕이 떠오르시나요? 선왕 중에 요하스가 예전에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요시야는 그 바로 앞전에 있었던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요, 그와 반대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여호와를 바로 알릴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을 바로 성전 수리로, 성전 보수로서 우리들에게 나아가고 보여주는 3절부터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요, 그의 신하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성전에서 무언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리고 율법책을 또 발견했으니 얼마나 또 뿌듯하고 가슴이 콩닥콩닥했습니까?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했는데 그 중요한 것 잃어버렸다가 찾으면은 그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율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나라의 길과 그리고 진리와 생명되는 그러한 기준되는 아주 중요한 그 책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 이 책에 이 기준의 삶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됐다라고 오늘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요시야 앞에서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책의 내용이 썩 듣기 좋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듣기 좋은 내용이었으면 참 좋은데 율법책을 만나서 기쁘다. 너무너무 이렇게 왕이 잘하고 있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 수고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들어갔다면 참 좋았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마 듣기 힘들었던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11절과 19절의 말씀처럼요. 율법책을 읽고 들으면서요.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찢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조상들과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이 메시지를 듣고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무서운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의 내용, 이 마주하게 되니까요. 통곡했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지만요. 요시야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겁내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이 왜 내게 왔는지, 이 내용이 왜 내게 들렸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를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여호와의 종인 이사야들을 다 모아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선지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바로 13절에 여선지자 훌다를 만나게 됩니다. 훌다는 15에서 17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 확실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유다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했다. 그래서 그들의 유다 땅에 멸망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여선지자 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허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요. 이 유다 땅이 황폐해지고 유다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요시야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딱딱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부드러워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겸비하여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옷을 찢습니다. 그 다음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진실한 반응 덕에요. 20절의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멸망을 맞이해야 되는데 잠시 그 멸망이 멈추게 되는 그 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요. 죽는 날까지 평안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열왕기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고요. 그 후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심판 후에 두려워 떠는 거 맞습니다. 힘들어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슬퍼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태도는 내일 또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보여준 태도만 보여도 그것만 적용해도 많은 것들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발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발견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요시야가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신하들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책,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늘 발견하라라고 열왕기 기자는 권면합니다. 발견해야죠. 왜냐하면 율법책, 이거는 삶의 기준이니까요. 그러니 아까 2절에서도 나왔잖아요. 길이라고요.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정직히 행했던 그 길, 우리의 삶의 그 기준되는 길을, 그 율법의 말씀을 매일매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일상에서 발견한 율법책 말씀, 그 말씀을 봤을 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발견한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날마다 대조하라고 합니다. 내 삶을 비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겸비한 모습.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겸손히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두 번째로 통곡 옷을 찢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라고 저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돌이키다라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말씀과 떨어져 있던 삶을 내가 마주하니까 그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길로, 진리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과정에 세 번째, 마지막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곡입니다. 애통입니다. 애통은 분명히 복을 일으킬 것입니다. 은혜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요. 요시야 왕이 이 세 가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그것처럼 이 위로라는 복을 우리들에게 분명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다수가 망하는 길로 걸어가도요, 모든 백성들이 다 망할 짓을 해도요, 왕 한 명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오늘 말씀을 찾았고요, 말씀 앞에 겸비했고요, 돌이켰고 애통하니까요,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이 멈추고 멈추는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멈춤의 복을 오늘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멈춤이라는 이 시간, 심판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재림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멈춤의 시간은요, 어쩌면 누군가가 오늘 우리들보다 먼저 말씀을 찾았고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겸비하게 했고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멈춤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시간 가운데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도 말씀을 찾아야겠구나. 이 시간 가운데 나도 그 말씀을 찾아서 내 삶을 비추어서 내가 겸손해지고 겸비해져서 옷을 찢고 통곡해야겠구나. 그러면은 누군가도 나처럼 오늘 멈춤의 은혜를, 멈춤의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멈춤의 시간,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잘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 앞에 서서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지금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 헛되이 쓰지 않고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이 멈춤의 시간 가운데 나도 오늘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멈춤이라는 선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선물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율법책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견한 말씀,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 비추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비춘 말씀을 통해서 겸비하고 겸손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엎드림을 통해서 나의 삶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돌이켜 애통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삶을 살아가니 재앙이 멈췄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앙이 멈춘 시간, 이제 그 멈춘 시간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 멈춤을 선물할 수 있는 인생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누군가에게 멈춤,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쓴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엎드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멈춤의 은혜를, 멈춤의 복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일상일 줄 모릅니다. 허나 또 누군가의 삶 가운데에는 넉넉지 못해서 너무 고되어서 힘들고 피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뒤돌아 살 때